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결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결혼을 잘 해야 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요. 어떤 분들은 아주 어린 초등학생들한테도 너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기도를 시키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결혼을 잘 해야 되니까요. 결혼은 참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 결혼을 잘 못하여서 아주 패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아합 왕은 우상을 섬기는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 이세벨을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이 이세벨이 오니까 그가 섬기는 바알신이 오지요. 바알신이 오니까 바알신의 성적 파트너인 이 아세라신이 또 들어오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온통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말아요. 아합 왕의 잘못된 결혼으로 바알신 들어와요, 아세라신 들어와요. 온 나라가 우상 섬기는 나라가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아주 삽시간에 말이죠. 왕이 결혼을 잘못하니까 온 나라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들은 바 그 말씀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을 내놓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릿 시내가로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하고 너는 빨리 도망쳐라. 하나님께서 도망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내가, 그 시내 이름이 그릿 시내가로 도망쳤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합 왕에게 가서 전해라. 그랬더니 가서 전해요. 엘리야야 빨리 도망쳐라. 그랬더니 그 시내가로 도망쳤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숨으라 하신, 도망치라 하신 그 그릿 시내가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에 기근이 심해서 말이죠. 이 그릿 시냇물이 흘러야 되는 이 그릿 시냇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때에 말씀하시는데 시돈 땅으로 가서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의 한 과부에게로 찾아가라. 과부에게로 찾아가라. 엘리야는 순종하고 또 그 사르밧 동네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비해 놓으신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초면에 이렇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마실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 거죠. 그런데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 가지러 가는 김에 떡도 좀 한 조각 갖고 오시오. 국물과 건더기를 다 달라고 그러는 거죠. 이때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기가 막힌 사연을 늘어놓지요. 가지고 있는 떡이 없습니다. 떡 한 조각 달라는데 가지고 있는 떡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약간의 가루와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의 아들과 둘이서 그것을 만들어 먹고 그런 후에 이제 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굶어서 죽을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을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사연을 들은 엘리야가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여인에게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그 전달한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그 남아있는 기름과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지고 오라. 내가 먹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너의 아들이 먹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줘요. 만약에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그 또한 그대로 대언을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과 아들이 조금 더 먹느냐, 한 끼니 더 먹느냐, 아니면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갈등을 했겠죠.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여서 기름통의 기름이 가루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사르반 여인의 삶에 일어난 그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주 단순한 그러한 내용의 오늘 본문. 이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7절을 보면은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리 시내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기근으로 인해서. 그리고 8절을 보면은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여기서 도망가서 숨으라. 그래서 그리 시내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랬는데 그리 시내가로 도망간 때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까지의 이게 시간의 차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 신학자들은 대략 1년으로 봅니다. 그리 시내가로 도망쳐라. 그래서 순종하고 간 때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야, 그 그리 시내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까지의 시간이 1년가량 된다는 거예요. 1년가량. 그러니까 이 1년 동안은 엘리야가 아무도 만나질 않아요. 아무런 할 일이 없어요. 그저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들킬까봐 그냥 거기서 숨어 지내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시냇물도 다 말라 비틀어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나르도록 하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 시내가, 말라버린 그리 시내가에서 아무도 만나질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고 숨어 지내기에는 이 엘리야에게 너무나도 깜깜했을 거예요. 지겨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날라다 주기는 하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참 신기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먹을 것을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까지도 이렇게 쉬지 않고 물어다 주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지나다 보니까 그 까마귀도 보기도 싫어. 그리고 지겨워. 예? 지루해. 그리고 매일 물어다 주는 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당연하게 느껴져요. 예? 시간이 지나면서 감격도 사라지고 당연하게 느껴지고 뭐 어쩔 때는 지겹기도 하고 말이죠. 누가 생각나요? 광야 40년에 그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지 않아요? 새벽에 눈 뜨고 나가보면은 만나가 쫙 떨어져 있어요. 만나.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매일 만나를 주셔요. 얼마나 신기해요. 하늘에서 그 일용할 양식을 지속적으로 주시니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지겨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격이 없어요. 시원찮아요. 어쩔 때는 아유 나가봤자 맨날 똑같은 거 그건데 뭐 원망도 하고 오히려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얼마 안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싫어요, 지겨워요 그러더니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까지 불평해요. 하찮은 음식이 싫다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 예?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 이 miserable food. 이 하찮은 음식. 예? 아주 지겹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음식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는데 하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내가 날마다 먹는 이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귀한 줄로 모르고 하찮은 음식이니 지겨우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도 어지간하세요. 광야 40년 내내 시종일관 그냥 끝까지 그거 주시지 않아요? 네? 불평하는데도 끝까지 주셔요. 원망해도 주셔요. 먹는 게 시원찮으니 뭐니. 그리고 어쩔 때는 신광야에서는 고기 주셔. 매출하고 한 달 동안 그냥 고기.
아무튼 이 엘리야 역시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에 지겨웠을 거예요. 1년 동안 변함없이 똑같은 일상 말이죠. 그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아침 저녁으로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 만날까봐 몰래 숨어 있고 말이죠. 할 일 없이 거기서 숨어 있는 것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그 그리 시냇가를 떠나질 않아요.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숨어 있으라 했더니 숨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몰라요. 하나님이 야 이제 됐다 나와라 할 때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옛적에 아이들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숨어라. 그래갖고 아이들이 너는 여기 장롱 뒤에 이렇게 숨었어. 저기 벽처럼. 그렇게 하면은 거기 있어. 그러면 끝까지 그러고 있어. 어떤 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눈치 보고 뭐 알아서 나오고 이런 거 없어. 끝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 들킬까 봐. 그리고 어른들이 거기서 숨어 있어라. 그래 안전하다. 그러니까 막 어른들이 와서 야 이제 됐다 하고 할 때까지 그대로 있는 거야.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이쁜 줄 아세요? 네? 애기 때만 그렇죠. 네. 애기 때만 끝까지 그러고 있어. 끝까지.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야 시냇가로 빨리 숨어라. 도망가라. 엘리야야 도망가라. 도망갔어요. 계속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하게 임할 때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소개했던 어느 집사님 그 이야기가 있어요. IMF 경제 위기가 왔을 때에 그분이 그 목돈을 회사에서 받고 퇴직을 하게 됐어요. 목돈을 받고 퇴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신방을 갔더니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갖고 우왕좌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말이죠. 날마다 열심히 일하던 분이 이제 직장에서 나왔으니 뭐 그냥 해야죠. 그런데 이 돈도 있죠.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갔더니 식당 자리 알아봤다는 거예요. 식당 자리. 어디에 식당 자리 있어서 몇 번 갔다 왔대요. 그리고 또 누가 또 투자를 어디다 하라 그랬고 그걸 좀 투자를 할까 하고요. 또 뭐에 또 이렇게 해서 거기 또 이분이 막 붕 떠갖고 뭘 해야 될지 몰라.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다 듣고 나서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사인 전혀 없으니까 집사님이 지금 불안하신 거예요. 늘 붕 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 즉각 순종하세요. 그러더니 그 집사님이 알겠다고 하고 말이죠. 그 몇 달이 지났나요? 다니던 직장에서 연락 와서 다시 들어갔어요. 만약에 그 좋은 직장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말이죠. 뭐 식당을 막 버려놓고 막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인대로 움직일 때 사인을 주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로 도망쳐라. 그러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누구한테 들켜갖고 소문날지 모르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날마다 까마귀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어요. 멈췄어. 기다렸어요. 왜요? 하나님, 그것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라고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인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알려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내게 선명한 지시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방법대로 막 우왕좌왕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 옳지 않아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거 믿음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어요. 엘리야야, 그리 시냇가를 떠나라.
그리고 말이야, 저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데, 그 사르밧 동네에 한 여인 과부가 있는데 그 여인에게로 가라, 이 이방 땅으로 가라고 사인을 주셨어요. 자, 9절 읽어보죠. 9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토록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더니 사인을 아주 선명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이 사인이 영 시원찮아요. 사인이 영 이상해요. 어떻게 하랍니까? 엘리야에게 시돈으로 가라, 시돈으로 가라, 시돈으로 가라. 지금 엘리야가 있는 그릿 시내가에서 그 시돈이라는 땅까지 가는데 이 거리가 120km입니다. 120km. 엄청나게 먼 거리. 지금처럼 자동차로 달리는 것이 아닌 거 잘 아시죠? 그 먼 길을 걸어서 가야 돼. 이거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이 시돈이라는 곳은 아합 왕의 부인으로 온 이세벨, 이 이세벨의 고향 땅이에요. 이세벨의 친정이에요. 하필 왜 거기로 가라고 하냐고요. 이세벨 친정으로 엘리야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에게 쫓기고 있고 말이죠. 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러한 선지자인데, 하필이면 이세벨의 친정으로 그 적진으로 뛰어들라고 하니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은 1년 동안 고생했으니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추스릴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식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돈으로 가라. 그 원수의 소굴로 가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그래요. 가겠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과부에게로 가라. 좀 부잣집으로 가갖고 좀 잘 대접도 받고 좀 쉬게 좀 하게 하시지, 또 가난한 땅으로 가래요. 가난한 집으로 가래요. 예? 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필이 왜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했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서 이 엘리야는 그대로 그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갑니다. 순종하기가 참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그대로 해요. 순종하니까, 즉각 순종하니까 참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어느 그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이 열심히 선교를 하던 중에 하루는 그 마당에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근데 저쪽 나무 아래서 어린 아들이 그곳에서 장난을 하면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 그때 이 아버지 선교사님이 갑자기 그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엎드려. 다짜고짜 엎드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바로 엎드립니다. 기어. 앞으로 기입니다. 뛰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막 뛰어갖고 아빠 이거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뒤돌아봤더니 그 아이가 놀고 있는 그 나무 바로 위에 나무에 큰 뱀이 매달려서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아이가 그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왜요 어쩌니 저쩌니 따졌다면 그날 뱀의 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한 입에 들어가고 말았을 거예요. 순종은 생명입니다. 순종이 이렇게 귀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은 전쟁을 치르다가 아주 크게 패했습니다. 부하들이 뿔뿔이 흩어져 나가고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던 중에 또 자신은 또 부상까지 당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이 천하의 알렉산더가 아주 초라하게 되었어요. 부상당했고 도망치는 거예요. 부하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말이죠. 그러던 중에 아주 까마득한 저 쫄병 하나가 옆에서 쫄랑쫄랑 이 알렉산더를 따라오는 것이. 그때 이 알렉산더가 말이죠. 그 쫄병과 단둘이 도망을 가는데 너는 이 보따리를 이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보따리를 줘요. 보따리를 짊어지고 이 알렉산더를 따라다니는. 그래서 도망치고 한 번은 막 도망치다가 어슥한 곳에 둘이 딱 머물러서 쉬고 있으면서 알렉산더가 질문합니다. 너는 왜 나를 따르는가? 너는 왜 도망치지 않았는가? 제가 어떻게 대왕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너는 왜 그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가? 그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줄 아는가? 그때 이 쫄병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대왕께서 저에게 들라 했기 때문에 저는 들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 보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금덩어리가 들어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다시 군대를 모집하고 조직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대제국을 이루었다. 그때에 그 충성스러운 그 쫄병을 아주 높은 관직에 올려놓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쫄병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내 몸뚱이 하나 관리하기 힘든데 뭐 내가 이걸 언제 들고 다녀? 에라이 모르겠다, 나 혼자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말은 말이지, 지금 알렉산더도 끝난 건 아니야. 부하들 다 나가고 자기하고 나하고 둘이서 뭘 해? 알렉산더도 끝났지 뭐 내가 그 따라다니면 뭐해? 이런 생각 들 수 있었겠지. 하지만은 그런 유혹을 다 버리고 이 쫄병은 끝까지 알렉산더와 함께 했어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순종한 그 쫄병이 아주 높이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를 보면은 순종하기 힘든 상황. 하필이면 이세벨의 그 친정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하필이면 120km나 떨어진 먼 거리로 가라 그러고, 하필이면 그 가난한 여인의 집에 가라고 말이고, 이거 하나님이 잘못 사인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순종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엘리야가 철저히 순종하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전하는 게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순종이, 그리고 순종은 내 머리로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가도 거기까지 내 몸을 던지는 것이 순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거기까지여야 돼요. 이해가 되고 할만해서 순종했다고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크기가 얼마인지 여러분 잘 아실걸요? 내가 순종하는 만큼 내 믿음이 큰 것입니다. 내 믿음의 크기는 나의 순종의 크기. 순종이 곧 믿음이, 하나님 말씀 어느 환경에서나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르밧 과부를 만난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합니까? 엘리야가 말하죠. 나에게 물을 가져다 주시오. 물을 가지러 가죠. 그때 엘리야가 한 소리 더 합니다. 그 물 갖고 오는 김에 떡도 한 조각 갖고 오시오. 그렇죠? 여인이 말하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는데 이것으로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 내 아들과 함께 먹고 그 다음에는 확 죽어버릴 겁니다. 여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고 그런 후에 아들과 둘이 함께 먹으시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셔서 엘리야의 말에 이 여인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읽어보죠. 14절부터 16절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주님, 제가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사르밧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14절부터 16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르밧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멘 했어요. 순종했어요. 실천했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기적은 늘 순종 다음에 오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적입니다. 순종하셔서 기적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그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먼저라는 단어, 그리고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 우리 13절을 보세요. 13절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13절 읽어보세요. 먼저 그리고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면서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합니다. 우선순위 선택에 성공하고 있어요. 결국 기적이 일어나요. 하늘과 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하셔요.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입니까? 무엇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바르게 설정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내 삶이 엉망이 되고 말아가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면 말이죠, 삶이 참 안정적.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면 삶에 참 은혜가 넘치고 안정적이고 늘 여유로워요. 늘 여유로워요.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돼 있으면 우리 신앙이 자꾸 성숙해져요. 우리 신앙이 자꾸 막 올라갑니다. 육상 종목 중에 높이뛰기가 있어요. 높이뛰기. 막 달려와서 뒤로도 넘고 앞으로도 넘고, 이게 그 높이뛰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높이뛰기의 세계 신기록 2m 45cm, 2.45m, 2m 45. 이게 이제 높이뛰기의 세계 신기록.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공중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3m도 못 뛰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대를 가지고 뛰어요. 막 장대 막 들어가고 장대 가지고 뛰면은 6m 넘게 올라가요. 6m. 세르게이 부부카 6.14m, 6m 14cm를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장대가 있으면은 2배 이상 높아지는 거예요. 장대가 좋죠.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장대를 잡으면은 2배로 올라갑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날마다 우리 주님과 접붙어서 우리 주님 손을 붙잡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을 우선순위로 해서 살아가면은 나의 삶에 참으로 신앙이 높이 막 수준 높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 신앙이 쑥쑥 힘차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 행전의 모든 식구들의 신앙이 자꾸 높아지고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우리 하나님이 바라고 또 바라셔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행전의 식구들아,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을 붙잡아라. 특별히 이 엘리야처럼,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더더욱 기본이 중요해요. 자동차 운전을 하면요, 언덕을 올라야 돼요. 그때는 기아를 1단으로 놔야 돼요. 그때 5단 놓으면 뒤로 밀립니다.
고속도로 달릴 때는 5단을 놓고 막 달려야죠. 그러나 언덕을 오를 때는 1단이 기본. 울퉁불퉁 막 어려운 길에 1단. 시작을 해야 돼 1단입니다. 어려운 길은 1단이 올라가는 1단. 기본이 올라가는 기본이 충실해. 기본이 튼튼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다리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쭙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더디어도 기다려야 돼. 기다리라. 또 즉각 순종하라.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시돈이라는 동네로 가라고요? 120km인데요. 이세벨의 고향인데요. 그 가난한 여인 집에 가라고요? 안 가요.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 순종. 예배해 놓으셨어요. 즉각 순종.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 사르반 여인 그리고 이 엘리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 기다리라. 즉각 순종하라.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 신앙을 우리가 튼튼하게, 이 신앙을, 이 기본을 우리가 아주 견고하게 붙잡을 때에 우리의 신앙,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멋지게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전의 모든 식구들이 이러한 성도들, 기본이 충실하게 잘 준비된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강력하고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죠.